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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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이 길어요. 근데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단한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63절까지 16장 했어요. 그러니까 14절까지라고 해봐야 4분의 1 정도. 15장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들의 죄악과 죄악으로 인한 징계를 언급했다면 16장은 이스라엘을 비천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성장한 그 위에 만군의 왕이신 야훼의 왕후가 되는 은총을 입은 뒤에도 배은 망덕하게 우상을 섬김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비유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런 내용 위에 16장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약속의 백성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또한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피할 길과 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통한 구명과 영화로운 결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그 준비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민족이라 할 만한 숫자도 구성하고 있지 못했어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에 증거합니다. 국가를 구성할 만한 땅도 가지고 있지 못했죠. 창세기 13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 그 이전에는 더욱더 상태가 심각해서 아주 우상을 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그 상태에 있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초에 어떤 이방 나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고 힘이 없고 열악하였던 그런 연약한 나라였다는 것. 모든 민족 중 가장 적었다. 신명기 7장 7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위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압제받은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3,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구명과 양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연약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까 우리 함께 봤던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들이 부여할 수 있는 기반과 명예를 제공해 주셨다. 애굽 구출작전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창대케 하셨어요. 창세기 10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결혼을 통해서 왕후가 되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되었고 영토를 취함으로 명실상부한 국가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한 자기 백성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영원한 반려자로 삼으심으로 천지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의 왕후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하여서 모든 주변 국가와 대등하게 나설 수 있는 강대국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꼭 우리 대한민국 같지 않습니까? 문나라의 훈보를 받아요. 요람이상 4장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유명하게 모든 이방 나라에까지 떨쳐져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러 오죠. 시바의 여왕이 보고 그 먼 길에서 오기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부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2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은의 음행을 저지릅니다.
주인 민족의 우상을 섬기죠. 예,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민족적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렇죠? 예,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섬김을 다해도 부족할 터인데 그들은 오히려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주변 나라와 가나안 원주민들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그들의 풍요와 안전을 구합니다. 그들은 정신적 영적 음행을 저지른 것이죠. 바알 숭배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르 성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국가 집안에 그 주변에 있는 국가의 힘을 또한 의뢰하죠. 이스라엘의 배은의 운명은 우상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그들은 우상은 물론이고 주변 열강의 힘을 의뢰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강 의뢰로 가장 먼저 꼽힌 나라가 애굽이죠. 그 다음은 아수르, 블레셋 이런 순서입니다.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힘과 재물을 가진 나라에 아부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안전과 풍요를 의지하기 시작을 하죠. 애굽을 신뢰해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를 또한 의뢰했어요. 이런 게 16장 7절입니다. 아수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하되 또한 돈을 주고 음행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창기들은 돈을 받고 성을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떠나 간음하는 이스라엘은 그 반대였다라는 것. 그녀는 돈을 받고 그녀의 성을 팔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돈을 주면서 성을 구걸하기도 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만물의 야훼를 버려두고 그들의 소유를 주면서까지 헛된 이 세상의 우상과 강자에게 그들의 정조 곧 영혼을 구차하게 구걸을 합니다. 조공을 바쳤어요. 호세아가 열왕기하 17장 3절이죠.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값주고 음행을 해요. 호세아 8장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자매에 비교할 수 없는 음행과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음행이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이 두 나라로 분열했어요. 북쪽 나라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10지파가 모여서 국호를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죠. 이런 면에서 북이스라엘은 두 지파로 구성된 남쪽보다 형이었어요. 그러나 이 형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배출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와 악을 자행합니다. 아수르와의 음행 에스겔 23장 5절이죠. 올리가 내게 속하였을 때의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었더라. 애국과 또한 음행합니다. 에스겔 23장 8절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애국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남유다의 더한 음행에 대해서도 남쪽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모여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뒤 국호를 남유다라 합니다. 남유다는 간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때가 있었으나 우상을 숭배하기는 북이스라엘 못지않았고 주변 열강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을 능가합니다. 그들은 애굽 아수르 더 나아가 바벨론을 섬기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바치는 대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우 남유다가 형 북이스라엘보다 음행의 정도에 있어서 더 심하다 이렇게 경책하죠. 아수르의 연애입니다. 에스겔 23장 12절에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들이었느니라. 바벨론과의 음행이 또 있어 에스겔 13장 17절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배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나 징계를 그치면 다시 회복을 시키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증거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죠. 에스겔 20장 14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미쁘신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구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한 언약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9장 4절이죠.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다. 인간은 그 본성이 악하여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또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 이르죠. 그 이랑 미쁘신 하나님은 그러한 믿는 자를 영원히 구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아주 쉬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의 배반과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3절에서 5절에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엾게 버려진 아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가죠.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의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이 이야기는 아모리 사람이고 헷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이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근본 땅이 가나안 즉 이방 안에 거한 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하기 전에 여부스 족속들이 거한 여부스 성이었어요. 아모리와 헷 족속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아들로 그중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해서 표현되기도 했어요. 헷 족속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묘지를 팔았던 족속이죠. 다윗의 용사 우리아도 헷 족속 사람이었다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모양일 수밖에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은근히 어떻게 보면 너희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들이었어 이 이야기죠. 얼마나 기가 막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조롱까지 하셨겠는가. 근데 너희들이 이따위로 굽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잘못 태어나서 버려진 여자 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다윗이 여부스 땅으로 빼앗은 그런 도성이죠. 그 전까지는 가나안 사람의 도성이었던 것을 다윗이 여부스 땅으로 빼앗았어요. 가나안은 음란의 땅으로 인식되었던 따라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표현은 은근한 멸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들은 아모리, 어미는 헷이라고 비유한 것은 예루살렘의 원래 주인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의 출신 배경에서 비롯이 되죠. 제가 아까 잠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은 노아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10장 15절에 노아의 아들 가나안이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조상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곧 여부스 족속은 아모리 족속 헷 족속과는 한 혈통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근본은 신실하거나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더럽고 역겨운 곳이었다.
조상을 논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람의 질이 안 좋다 보면 자연히 조상 이야기, 우리 유전자 이야기 나오죠. 예, 종자가 나빠서 못된 짓을 한다고 우리가 흔히 그 씨가 어디 가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려고 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런 녀석들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건진 거 아니니? 근데 너희들 어떻게 그따위니?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죠. 너희들의 종자가 원래 더러운 종자이기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웃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은 아버지 노아가 술이 취해서 발가벗고 있을 때 그것을 감춰주지 않고 들춰냈던 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나안의 후예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요. 우리가 흔히 이는 아모리 족속이나 히리 족속이나 여부스 족속 등이 다 가나안의 후예들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거의 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종자가 좋은 종자라고 할 수는 없죠. 예루살렘 사람들 원래 좋지 않은 물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후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종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족속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고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로 채워졌겠죠. 아마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로 그 성의 이름도 여부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 추정이에요. 그 시대에 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다윗 시대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에스겔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여부스 족속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꼬아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조롱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근본이 가나안 땅이요 너희 어미 아비가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라서 그모였구나. 예를 들면 이런 뜻이죠. 땅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는 법인데 땅 주인이 바뀐 후에는 좀 달라지나 싶더니 나중에는 옛 주인보다 더 악해졌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꼬집고 계세요. 출생에 내리게 담긴 부끄러움을 들춰냅니다. 4, 5절에 내가 낳을 때 내 배껍질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받으여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이렇게 버렸던 것을 내가 건져서 너희를 살게 했어 이 뜻이죠. 예루살렘이 태어날 때 이런 프레적을 받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여자아이였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사들은 다 여성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그냥 죽게 내버려 뒀다라는 것은 불쌍하죠. 탯줄을 자르지도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을 발라주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어야 되죠. 물로 씻어줘야 되죠.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고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소금을 비벼서 발라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따뜻하게 천으로 감싸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여자아이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죽도록 방치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원하지 않던 아이처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혈통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은 그들이 야훼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이방인과 같이 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한 그러한 비유죠. 고대 근동지방에 원치 아니하던 어린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출생했을 때 취해졌던 이런 풍습을 예루살렘에 적용을 시키므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처지였다는 것을 나타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던 기간으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수중에 있었던 때로 볼 수도 있어요. 5절에서 들에 버리웠다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어린아이로 비유된 예루살렘이 당시 그곳 이방인들에게 그처럼 하찮은 존재로 버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았던 존재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노예로 지내다 한 국가를 이루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곁으로 지나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긍휼을 베푸시죠. 그를 구원하시면 너는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자유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점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이것을 일컬어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었기는 했는데 아직 땅이 없는 상황인지라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옷으로 이스라엘을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기로 맹세하고 언약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랑에 빠지셨고 그들과 신의 산에서 결혼을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그의 언약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그 후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를 거치면서 번성했고 아름다움을 더해갑니다. 9절에서 14절의 내용이 그거죠. 읽어보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벅차올 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급진했다라는 것.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를 두르고 모시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는 것을 이루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신당을 꾸미고 거기에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깨끗하게 배고같이 희게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너를 채우고 다 채워주었건만은 내가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내가 쏟아 부어 주었건만 이 시기를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 시대를 볼 수가 있죠. 천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눈에 들어 결혼까지 하게 된 신데렐라와 이야기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너를 세워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녀는 기뻤고 행복했죠. 누구나 그녀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셨겠죠. 이쯤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보게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안에 다른 남자에게 보이기 시작해 결국 창녀로 전락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창녀로 전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 교만이죠. 22절에 내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보죠. 20절부터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니라. 내가 몰록을 숭배한 거죠.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야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글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국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아스루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심하게 부럽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번성해지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순례로나 생활의 풍요함도 없었으리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당연히 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올정이 시절을 모르면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내가 목업에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불어나자 자신들의 힘으로 재물을 얻은 듯이 이렇게 교만해졌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인 독립을 선포하죠. 영적인 독립은 영적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니 어떻게 돼요? 15절에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는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일단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이럴 때 영적 교만과 영적 독립이란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했던 가장 큰 죄악이었던 것.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으면서 범할 수 있는 죄가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독립이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과 동일한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언제나 매일 충분히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 채 살 때가 많은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형편이 더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물질적인 형편만 말하는 게 아니죠. 환경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영적으로나 5년, 10년 전보다 그 형편이 더 악화되신 사람들이 있는지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다루시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5년, 10년의 세월을 견뎌낸 만큼 우리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 연단의 세월이 그만큼 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만큼 당사자의 믿음을 단련하신 필요를 느껴서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더러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정결케 씻어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화려한 옷을 입히시듯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이전보다 오늘이 더 낫게 해주신다는 것.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을 더 낫게 해주신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독립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죠. 지금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개혁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형편은 어때요? 화란의 교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유럽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세계 기독교의 중심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화란의 교회들은 점점 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러 교회의 타락은 계속돼 가고 있습니다. 단지 소수의 성도들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2세대 안에 유럽의 교회는 거의 사라져 갈지도 모르겠다. 똑같은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한국교회도 또 따라가지 않겠는가, 엄청 우려들을 많이 하죠.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맙시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솟아임을 결단코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죠. 영적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학에 빠져가지고 운운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좋은 성경, 그 많은 페이지, 그것만 다 읽고 그것만 다 소화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게 살 텐데 왜 그렇게 많은 그 신학에 몰입을 하고 그로부터 길어내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너희는 우리와 달라, 이런 꼴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영적 민족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날로 교회의 성장은 끝이 나고 그리고 타락과 쇠퇴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이 된 결정적인 원인은 과거를 잊어버린 것이다. 계시록 2장 4절이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서 에베소 교회를 사라지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잘못은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런 그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 인생 중에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잊어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 어려웠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예,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과 에베소 교회의 패망 원인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결국은 없어지죠. 예,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독립. 예,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죠. 실제로 그들은 자신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자신의 화려함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과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첫째, 우상 숭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된다는 것.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화려함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17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 아까 우리 함께 읽었을 거예요. 내가 또 내게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자신보다 축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주신 사람 생각 안 해요. 그죠?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이것이 더 귀중하게 보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더 축복을 기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문화에서는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상화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범한 죄는 도덕적 타락이죠. 우상 숭배는 자연히 도덕적 타락을 낳게 됩니다. 부도덕한 생활을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게 되고 그것이 자리 잡게 되죠. 이런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언제나 풍요와 번영에 있는 곳에 도덕적 타락의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 한국 역시 경제적인 발전으로 벌써부터 외설적인 영화 포스터들이 거리거리마다 요즘에 드라마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보면은 보기가 어려운 그런 드라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하다는 일이 돈이 생겼다고 해서 얼마나 보란듯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 바로 이런 교회 내 이런 일들이 편만하게 될 것은 뻔하죠.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좋은 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허락하신 많은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나이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가십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힘들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항상 다독여 주시고 항상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마십시다. 과거 어려웠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망독으로 보답하는 자들은 진노와 채찍으로라도 다스린다는 것. 왜냐하면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죠. 15절에 누구에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남자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을 소유하게 하고 가는 그런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소유를 안전하게 맡아줄 곳이 어디예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어디일까요? 도무지 믿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하여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예,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떤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피투성이한 어린 아기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주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고 구원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할 때 물질과 세상의 매력과 세상의 쾌락을 향해 추파를 던질 때 주님이 이 같은 메시지가 수상같이 내려지는 것은 사랑의 호소고 책망이고 명령이라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부디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독립은 바로 자살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